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내가 영영하는 길에 세상에 망하는 것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위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거룩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네.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부모들에게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에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온대
가까이 와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난 고독하여도 영접하실 터에 내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이제 마지막이죠. 1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대하가 이제 끝나게 되지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역대하 36장이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해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유다가 이렇게 586년경에 바벨론 갈대아입니다. 갈대아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 바로 여호아스를 보았고요. 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을 보았고요. 그가 또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하여 시드기야를 여러분 왕으로 세우겠지만 그 역시도 끝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방의 손에 의해서 멸망케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인데 갈대아 지역의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 1500년이 지난 지금 이 586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찌 보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어느 땅으로요? 갈대아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소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들이 출애굽했던 애굽 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스스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노라고 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갈대아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젖과 꿀 이루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그들이 어찌 1500년 만에 다시 그 갈대아 땅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자유의 몸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포로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 꼴을 당한단 말입니까? 어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는데 어찌 또 다른 소수들은 다시 그 애굽 땅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걸음으로 여러분 찾아 돌아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유다의 역사들을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또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를 통하여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사역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씩 끊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인간의 이기심. 다른 말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채 그러한 참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완벽하고 합당하고 의롭고 정직해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과 무엇을 베푸십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참으시는 거지요. 왜 참으실까요?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분명히 변화될 거야. 잘할 거야. 그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은 또 참고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 오늘 우리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쳐버린 채 마치 내가 내 의지로, 마치 내가 내 공로로, 내가 그 어떤 것을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결말도 이 유다의 결말과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 모습이고 우리 모습인 것을 보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것. 그러한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보십시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지요. 바로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11절로 21절까지던가요.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 유다가 망하는 거 시드기야 때. 근데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자기의 여러분 아버지였던 누구입니까? 요시야. 그리고 누굽니까? 자기의 형제들 지금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여호야김이 아들이었고,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는 누구라 하겠습니까? 숫부라 하겠습니다. 숫부.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 형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세 아들이 왕이 되었단 말도 틀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족보가 안 나왔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드기야가 그렇게 먼저 왕들 이렇게 하다가 다 바벨론에게 터졌잖아요. 근데 왜 오기를 부립니까? 큰 이유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인가 하면 모압이며 암몬이며 에돔이며 혹은 베니야며 여러분 이러한 이 바벨론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정책인가 하면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강하게 등장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연대해 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저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자. 이러한 것 가운데 이 작은 나라 유다 왕 시드기야도 지금 어디에 붙어야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길로 가버린 게 지금 시드기야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조심할 게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환경, 이 시대의 정세, 아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무작정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흐름에 따라간다는 것,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그들과 같이 망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물론 교회는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세상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저 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문화가, 환경이, 배경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덩달아서 여러분 달라붙어버린 시드기야. 국제정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반바벨론 동맹이 여러분 맺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국내 여러분 정서를 봐봅니다. 국내 정서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입니다. 여전히 우상입니다. 여전히 우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2년 후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아. 저 바벨론 2년밖에 못 가. 이게 지금 누구 말인가 하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왕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서는 여러분 반 바벨론 정책이죠. 국내 정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2년밖에 안 간다. 그 민족. 아니 대체나 국제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동맹에 맺어져 가지고 저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커져가고 있고, 거기다가 덩달아 국내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그 바벨론은 2년밖에 안 간다고 말하니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조심할 게 뭐입니까? 바로 들을 것은 듣고 듣지 말 건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수많은 거짓된 이단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파치는 수많은 그 악한 자들의 무리들, 사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여러분 도둑놈들이거든요.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 여러분 도둑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교회가 말하지 않는 다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건 별 가치가 없어요. 놈들이 모르는 뭔가 이상한 말, 희한한 말, 뭔가 좀 쇼킹하고도 여러분 강한 그 어떤 말에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래요. 사실은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선자들이 말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중요치 않고요. 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요. 오히려 내가 듣지도 못한 말, 교회가 목사님이 하지도 않는 말, 그 말에 이상하게 사람들은, 성도들은 귀가 거기에 집중돼 버리는 거. 지금 이것이 뭡니까? 시드기야의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정서의 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심할 게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는 중요치 않아요. 특히나 저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정치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끌려갔거든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잖아요. 어떤 것이 어쩌더라, 뭐가 저쩌더라,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여러분 다른 이단들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었던 것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듣는다는 그런 헛된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끝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섬겨버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끝내 이기심 그걸 버리지 못함으로 그렇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 여러분 그게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이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가 보면 22절부터 보시면 뭘 남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갈대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아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뭘 선포하게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 돌아가라 합니까? 다시 봐보세요.
마지막 23절 봐볼까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돌려보내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다시금 그들이 모여지고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7년 동안 그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아니었고 어디였습니까? 세상 문화였고 여러분 자기 어떤 생각 이기심 가운데 빠졌던 결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쁨도 즐거움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함께 주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만 가는 거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여러분 아니 바사에서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 유일한 이유였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자식들의 주인 되시고 내 생활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껏 살려주신 이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들은 속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끝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이기심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지금껏 있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삶의 주인은 누구가 되셔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겠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러분 주제로 우리가 걸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 이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것이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귀한 한 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내 시드기야의 상상할 수 없는 헛된 오기가 그 이기심이 하나님의 공과 자비를 아버지 하나님 그가 덮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그러나 70년 이후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가 많고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이유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이 새벽에 우리가 겸손하게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 곧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깨닫고 또 깨달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가 마땅한 죄인된 나를 지금껏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성전, 오직 성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신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히 공유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이기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 정세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헛된 말, 참으로 듣지 못한 말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11월 19일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가신 귀한 날에 내게도 한 생명을 허락하시사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 주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심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시찰 교육자회가 수양회를 갑니다. 바쁜 농사철 추수 때에 그 가게 대해서 대단히 죄송함도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고요. 건강하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참으로 함께 더 즐거워하고 또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 참으로 귀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고요. 두 대의 큰 차량들을 대결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운전하는 두 분들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차량을 안전하게 1박 2일 동안 운행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새벽에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힘써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룩한 유다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땅에서 출발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 얻어나는 아버지 출애굽했건만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이후 아버지 저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 나라 아버지 자신들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세워간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아버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성전을 건축할 자였는가,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는 아니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과 나라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만족과 내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과 자비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참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헛되었던 나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한 가지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 영광 우리가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피 흘려 세우신 이 교단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주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늘 고민하며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의 기쁨과 주의 만족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자 세우셨사오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주님 교회 세우셨사오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의지하는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나든지 거기에 우리가 마음두기보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신 주의 은혜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일전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주가 됐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들로 건축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그러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써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만부가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 성전에 세워주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라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 삶에 안 되는 일, 혹여라도 내 삶에 어렵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왕 되시기에 하나님께 아버지 맡기며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어디든 간에 저들의 삶의 주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내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아픔의 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총동원 전도지 새생명 초청기를 하나님 주기로 싶은 아버지 준비하는데 주님 내게도 한 영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한 영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저 불쌍한 생명들 주께로 인도하여 저들도 하나님 나라 성전을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